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보다 기계가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여서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져 가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무시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사람이 서브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육개장 시켜주시오. 그럼 육개장이 나오고 반찬이 탁탁 나오고 걔가 가버려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밀리는 느낌이.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뭔가 가치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전히 누가 귀하다고요?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좀 되었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우리 손녀가 너무 힘들게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귀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가운데 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귀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갈보리 교회로 어떤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일은, 과연 그분은 갈보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을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누구의 전도로, 누구의 인도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나는 우연히 왔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왜 하필 갈보리 교회에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교회에 보낼 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역의 중심, 사람, 인물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사역이 집중되다가 오늘부터 누가 나오냐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로 딱 등장합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과 같이 동행하다가 요한 또는 마가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떠나버립니다. 리더가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하던 요한은 떠나버리는, 사람이 교체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런가벼 그럴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리더십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목사님, 제가 뭐 할 것도 없는데, 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은 내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분 가운데 세상 말로 쓸데없는 분은 한 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이 많은, 정말 많은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 나이에 나는 교회에 부담만 되는가 봐. 그래요. 권사님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나이 많은 내가 뭔 중요한 일. 나는 권사님만 보고 설교하잖아. 그랬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요,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다 앞에 앉아가지고 저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게 더, 그치요, 권사님? 그게 힘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설교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힘이 나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는데 그 바뀐 바울이 어디 가냐 하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요즘 말 하면 교회에 와서 설교합니다. 여기는 이미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설교를 하냐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깨달아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건방진 설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오래 예수 믿었는데,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실례 아닙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40년, 50년, 60년 예수 믿어왔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무슨 예수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죽으라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뭔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니까.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좀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나 같으면 목사들 앉혀놓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그 나쁜 소행을 참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조상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회당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를 잘 못 믿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일평생 전통적으로 수천 년을 믿어온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못 믿을 확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예수 믿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내 평생에 듣지도 못한 설교를 들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아유, 내 평생에 이 본문은 처음 보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십 수백 번을 본 말씀이고요, 수십 수백 번을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 정말 바로 믿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해서,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없던 것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팬데믹을 지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에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만 봐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여기서 함께 만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선교지 갈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선배님들 가운데요, 선교지 다녀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한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선교지 다녀와가지고 멀쩡하시던 분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도 계시고요, 제가 아는 우리 동역자도 있습니다. 선교지로 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의 소행을 참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뭐 제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잘 지났죠? 예. 감사절도 재밌게 지냈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까? 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재미없죠? 아이고, 이렇게 의리가 있는 성도들이 다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 선교지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재밌게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야 되는데 재밌게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재미없게 보내신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근데 한 해를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채워주신지 모릅니다. 제가 치앙마이 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집회를 2번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2번 하면서 재직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고 좀 부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했고 이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그냥 채우시고 공급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려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스려 주셨냐 하면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리더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보다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줍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것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돕고 세워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끊임없이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준비하고 그 전에 토요일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다스림을 받다가 뭘 원하냐면요, 왕을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전쟁을 나갈 때 왕이 딱 앞에 서서 돌기 앞으로 하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폼 잡고. 근데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법궤 들고 싸우거든. 왕도 없이. 그냥 법궤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나무 상자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네들이 비교하면. 저기는 탁 왕이 딱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딱 옆에 지키고 폼 잡고 막 삐까반짝하게 금으로 막 그냥 치장하고 탁 돌기 앞으로 하는데 자기네들은 나무 상자 하나 들고 간다 이 말.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다 이 말입니다. 전쟁할 맛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패해버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막 휘양 이상한 말 다 했죠. 사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가 어느 한 분을 위해서 어느 한 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존재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연약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 주인 대신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여러분 물론 1년 365일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12월 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행여나 내가 예수를 놓치고 살았지는 않았나? 행여나 예수를 놓치고 내가 왕으로 살았지는 않았느냐? 회개하는 시간이 이번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영접해야 될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 종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데.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생애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